이 한 달, 우리 1월 한 달 동안 저는 새 출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매 시간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새 출발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 마음, 새로운 결심,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필그림 선교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 이름으로 새 출발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랑 같이 출발하는 게 좋을까? 누구랑 같이 동행하는 게 좋을까? 누구랑 같이 새 일을 하는 게 좋을까? 이게 우리의 늘 관심이 됩니다. 이번에도 어떤 교부장 장로님은 저에게 오셔서, 아이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구원 몇몇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나는 장로님과 함께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오셔서,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는 무조건 목사님과 함께 갑니다, 그래요. 또 주변에 우리 목회자들이 격려하면서, 야 목사님 그 당회만 딱 하나가 돼서 나가면 돼요. 또 교회 어른들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어른들, 또 미래를 생각해서 어린 자녀들을 가진 이 가정들을 챙겨야 된다, 젊은 가정들을 챙겨야 된다, 그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또 CGS, 우리 영어 회중과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참 필요하고 관심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마지막에 이제 어쩌면 교회를 건물을 포기하고 나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돌면서 334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30%는 그냥 거기에 남고 30%는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한 40%가 목사님 따라갈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른들도 젊은이들도 한옥권도 영어권도 중직자들도 초신자들도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서 갈등했던 교우들도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나아가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사실은 기쁘고 또 외부적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가 돼서 아이들까지 2,000여 명이 함께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출발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교회를 이루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랑 없이 신부가 혼자 가서 되겠습니다.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출발하지 않고 교회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주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께 붙어서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존재 근거가 되시고 존재의 목적이 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출발을 해야만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참 감사한 것은 우리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필그림 선교교회로 출발하게 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새 출발하신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30년 동안 가정에서 부모님을,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잘 돌보면서 사셨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위해서 가정을 떠나 새 출발을 하시는 모습이 여기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새 출발하시면서 그 뜻을 어디에다 세우셨는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이제 공생애를 위해서 새 출발하실 때에 뜻을 정하시고 목적을 정하시고 출발하신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때가 찼다고 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이 이미 세상에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새 출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새 출발하면서 우리 또한 복음 중심의 교회로 출발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비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친교나 교제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또 자선사업하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을 다 합니다. 교양 강좌도 하고 다 합니다만은 교회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천국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며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미 이 땅에 도래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이 바로 헬라 말로 그렇게 쓰여요. 즉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아마도 환자에게는 이제 병이 곧 낫는다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일 거예요. 대학에 이제 입학해야 되는 학생에게는 이제 합격 통지서가 날아오는 것이 기쁜 소식일 겁니다. 직장을 찾아 헤매는 청년에게는 이제는 당신을 우리가 채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일 겁니다. 그 모든가 다 기쁜 소식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 사함을 얻게 되고 깨끗하게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며 영생의 축복을 얻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지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출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새 출발하면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핵심이 되십니다. 그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복된 소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또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복음이요 유일한 복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우리는 그 복음을 선포하며 새 출발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살이,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희망을 주는 것이고 산 소망을 주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 것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 선포를 예수님은 혼자 하시질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택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그 일을 계속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선포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시고 오늘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새 출발하는 필그림 선교 교회는 전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본래 교회의 목적이요 본연의 자세입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지난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그저 안일하게 내가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내 자녀들이 잘 되는, 우리 교회가 그저 남 부럽지 않은 교회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새 출발하면서 교회의 본래 목적인 영혼 구원에 다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필그림 선교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며 흩어져 하나님 나라의 도래함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그랬습니다. 고독한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길입니다. 바로 이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난 4년, 5년 동안에 교단 관계 해소를 통해 우리들을 훈련시켰고 단련시켰으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건물을 떠나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두고 온 교회에서도 건물에서도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두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두고 나온 건물에는 고작 3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텅 빈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건물은 두고 나왔지만 새 예배 장소에서 예배드린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2,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건물을 차지하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 출발하는 필그림 선교 교회는 이제는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전적으로 영혼 구원을 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투자하며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정말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 영원히 잊지 못할 이 두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교회가 되려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복음이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과 함께 새 출발해야 합니다. 20년 전에 필그림 교회 개척 예배를 드릴 때 첫 예배 때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 11가정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아무리 적은 수가 함께 출발한다고 해도 교회의 주인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놀라운 능력과 부흥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지난 20년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주님, 이제 2,000여 명이 함께 새 출발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 아니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성도들이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이 과거보다도 더 놀라운 새 역사를 우리 앞에 펼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상 대명령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혼자서는 안 됩니다. 2,000명이 모여도 안 됩니다. 10,000명이 모여도 영원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이시고 구원이시고 능력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묵상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도 회당에서 쫓겨났더라고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회당에서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산과 들, 호숫과 그 모든 세계가 예수님의 강단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예수님과 같이 회당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영혼 구원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필그림 교회는 앞으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버건 카운티, 파라무스, 팔리세이드 파크, 노르우드, 리지우드, 와이커,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선교지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는 흩어져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필그림 선교 교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는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는 교회는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예수, 오직 예수로만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